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한 절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면.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자,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복 중에 가장 큰 복, 위대한 복은 영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복은 여러분 금덩어리, 은덩어리, 통장, 계좌, 건물 그런 게 아닙니다. 땅덩어리가 아니에요. 최고의 복은 영생인 것입니다. 사람이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제 목숨과 뭘 바꾸겠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 자기 목숨을 건지지 못하고 세상 재물 다 가져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예. 자기 목숨 하나 건지지 못하고 세상 부귀를 다 누려도 소용없는 겁니다. 예.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보면 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이 영생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를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딱 한 분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온 하늘과 온 땅에 있는 걸 다 지으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도 지으시고, 저 갤럭시라고 하죠. 은하수도 지으시고, 안드로메다 성자도 지으시고, 저 하늘들을 위해 또 하늘을 지으셨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제일 높은 하늘은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가 헤븐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어 표현을 보면 이 하늘이라는 표현이 우리는 똑같이 하늘로 나오지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천국을 헤븐이라고 합니다. 우라노스라고도 하는데 헬라어로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 이후로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왔어요. 하나님처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은 사람이지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면은 첫 번째, 영원해야 돼. 사람은 영원하지 않아요. 사람은 태어난 시각이 있습니다. 존재한 시각이 있어요. 그리고 죽는 날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원하지 않죠. 두 번째, 하나님이 되려면은 사람이 전능해야 돼.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돼. 불가능이 없어야 돼. 무소불능이라고 하죠. 그래서 욥기 42장 2절 보면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니 뭔 일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하나님만이 전능하세요. 마귀도 천사도 전능하지 않습니다. 피조물과 창조주는 그런 점에 있어서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면 모든 걸 알아야 돼. 알아야 돼.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모르니까 배우잖아요. 모르니까 배우죠.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직장 생활하면서 경험을 배워가고, 그죠? 사람은 모든 걸 알지 못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갤럭시 7 노트가 어때요? 배터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전량을 다 리콜하잖아요. 회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년 3월까지 얼마든지 교환해주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전지하지가 않아요. 앞에 일을 모릅니다. 갤럭시가 잘 만들어진 줄 알았더니 배터리에서 문제 이상 생길 걸 누가 알았겠어요? 영구지 이걸 알았겠어요? 그러면 안 됐지. 사람은 앞일을 몰라요. 그죠? 겸손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잘하는 말 있죠. 아는 것 빼놓고 다 모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린 자녀들이 물어본다고 아빠는 다 알아요? 그러면 아빠는 모르는 것 빼놓고 다 안다. 또 아는 것 빼놓고 다 모른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전능하지도 못하고 전지하지도 못하고 또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자꾸 변해가요.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역사 이래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어. 그래서
이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뱀의 형상을 입고 와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유혹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너희가 그것을 따서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미연에 방지시킨 것이다. 안 죽는다. 절대 안 죽는다. 하나님이 너희가 그걸 따먹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처럼 능한 자가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의심을 심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솔깃해가지고 탐욕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교만심을 가지고 그 말은 우리 인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옛날에 사람이 있기 전에, 사람이 지음받기 전에 천사들이 있었어요. 천사들 가운데, 먼저 지음받은 천사들 가운데 이 루시퍼라는 천사가 또 그 마음을 가졌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지극히 높은 구름 위에 올라서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기겠다. 내가 하나님의 묵결들을 위해 내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내가 지극히 높은 구름 위에 오를 것이다. 하나님과 내가 대등한 자가 되겠다. 이랬어요. 천사도 피조물이지 천사가 어떻게 하나님이 돼. 천사도 여러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힘 있게 지음받은 천사라도 여러분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요. 아무리 로봇가 여러분 별 일들을 다 해도 그걸 만든 사람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부품만 하면 딱 꺼내버리면 그 로봇은 작동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할렐루야. 역사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심을 받은 피조물인 천사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천국에서 내어 쫓겨가지고 지금 공중에 진을 치고 있다가 나중에는 주님께서 무적에게 던지시고 천년왕국 후에는 불못에 던져버리겠다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또 종교를 보면요 사람을 또 하나님처럼 섬기는 종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북한의 김일성 같은 경우도 이미 죽은 지 벌써 여러분 20-30년이 지나가지만 여러분 지금도 그를 신처럼 떠받들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막 그 영정 사진이나 뭐 그런 금수상 궁전에 가게 되면 막 90도로 절을 해. 90도로 절라고 신처럼 떠받듭니다. 또 우리 또 남쪽은 또 어때요? 또 우리 대한민국은 또 돌아가신 또 우리 대통령들을 또 신처럼 추앙하네. 또 그런 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 하면 안 돼. 북한이나 남한이나 북한이나 우리 대한민국이나 비슷한 거야. 존경하고 좋은 일을 한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에 참 교훈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들을 신처럼 떠받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이든 뭐 김대중 대통령이든 노무현 대통령이든 돌아가신 양반들을 우리가 신처럼 떠받들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들도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섬기고 순경하고 섬겨할 분은 하늘과 땅을 주신 우리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이 종교 가운데도 보면 막 사람을 신격화해서 만든 종교들이 허다해. 여러분 주변에 종교들 많잖아요. 또 이단 사이비도 보면은 사람을 막 하나님처럼 높여. 그러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 우리 구주만을 높이고 예배하며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에요. 다른 신 없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을 때 다른 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죽은 사람을 신격화해가지고 지 앞에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드리고 하기 때문에 종교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거 섬기지 말라 이 말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또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로 그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목사님 영생에 대한 말은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생명하고 100만원을 여러분에게 가져오면서 어떤 거 택하냐고 하면 여러분 뭐 택할 거예요? 100만원 택하겠습니까? 영생 택하죠. 내 생명이 살아야지 돈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슨 억이면 뭐하고 10억이면 뭐고 1000억이면 뭐 할 거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생명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오늘 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또 그 아들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를 알게 하셨는데 그 참된 자가 곧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시고 참된 자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서 나오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자예요. 더할 나위 없는 큰 복. 아멘. 예. 이걸 잊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생이라는 말은요, 원래 이게 헬라어로는 조에 아이오니오스라고 그래요. 조에 아이오니오스. 조에라는 말은 생명이다. 근데 아이오니오스는 바로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라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이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안에는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최고의 복을 받아버린 거야. 그 최고의 복을 놓치지 말고 천국 갈 때까지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소중하고 여러분 값비싼 여러분 선물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걸 우리가 소홀히 다루면 안 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고 이걸 내가 끝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잃지 말아야지. 아멘. 이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영생이시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믿고 영생.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은 영생을 줄 수 없어요. 어떤 종교에도 어떤 위대한 인물도 어떤 추앙하는 존재도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셨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여러분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함께 계시다가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매달리신 우리 구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셔가지고 높이 들리우시고 만국에 전파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 형상이신 거예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어오신 하나님의 아들 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던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또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전부터 천사들이 있기 전에 만물이 지음받기 전에 시간을 알 수 없는 시작도 없으신 하나님 영원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내가 남에게 지금 3억 원의 빚을 지고 있는데 내가 누구 빚을 갚아줘? 내 빚도 못 갚으면서 내가 죄의 빚이 지금 1억을 인정합시다. 내가 몇천만 원 빚진 사람 빚을 갚아줄 수 있겠어요? 못 갚아요. 내 빚도 못 갚아준 주제.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죄의 빚을 갚아주는 겁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내 짐도 지금 무거운데 내가 누구 짐을 져줘?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죄가 없는 의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놓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서 절대 이단 사이비에 빠지거나 그러한 것에 여러분의 귀를 쫓고 내밀거나 눈길을 향하는 길이 없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우리 주변에 지금 이단 사이비가 많은지 몰라요. 미혹하는 영들이 막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여러분 미혹해가지고 자기네 그런 공동체 잘못된 그런 모임으로 끌어들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구원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세요. 아멘. 아이고 과거에는 예수님이 구원자고 지금은 또 새로운 구주가 필요하지 않냐, 우리 교주님이 생겼다, 그런 소리 듣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매달리셔가지고 내가 다 이뤘다고 하셨어요.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텔레우라는 이런 말이 쓰였는데 끝마쳤다 이 말이에요. 끝마쳤다. 뭘 끝마쳤냐?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아담과 하와 이후로 또 모든
모든 세대의 죄값을 다 하나님 앞에서 청산시키신 것입니다. 다 갚아버리신 거예요. 완납해버리셨어. 아멘.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보혈 공로 의지하기만 하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해버리셨어요. 죄값으로 다가온 저주를 청산시켜버리셨어요. 죄값으로 다가온 질병도 청산시켜버리셨어. 죄값으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원수 사망도 주님이 청산시켜버리셨어. 아멘. 이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여러분은 저 천국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거야.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거는 다른 하나님 믿고 있는 거야. 다른 신성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십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멘. 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아시고 주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사는 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한다.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응답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도 거부하고 거절하고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하나님과 별개로 여기지 말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유일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메시아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메시아는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밟을 것이요 깨트릴 것이요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사탄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뱀에게. 그러면 메시아는 바로 또 계속 말씀하기를 창세기에 말씀하기를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기를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니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천하 만민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씨가 뭐예요? 씨가 자손이에요. 근데 여기 씨가 바로 단수로 나옵니다. 영어로 seed로 나오는데 바로 단수 누구냐? 예수님이. 천하 만민이 누굴 통해서 지금 복 받고 있어요? 영생의 복을 누굴 통해서 받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받죠. 천하 만민이 너의 씨를 통해서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고 또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겠다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자손에게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릴 자가 있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하나님은 유다지파를 지명하시면서 유다지파에 대해서 예언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통치자의 홀이 유다에게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왕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혈통으로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고 또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이에요. 요셉도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지파로 오신 분이고 또 예수님은 남자이셨어요? 여자이셨어요? 남자이셨죠? 남자. 그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낸다고 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어요. 바로 남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남성 구세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어떤 이단에서는 여자 하나님이 있어. 아주 잘못된 거예요. 뿌리와 근거가 없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말은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뿌리가 있는 분이야. 그리고 근거가 있는 분입니다. 우리 터무니없는 말 한다고 하죠. 터무니가 뭐예요? 근거가 없는 말 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이단 사이비가 너무나 많아. 그리고 예수님을 제껴버리고 제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메시아였냐 소리치는 이들이 있는데 다 새빨간 거짓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근거가 있으시고 뿌리가 있는 분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고 했죠.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5절에도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자손으로. 예.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겼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뿌리가 있고 터무니가 있으시고 근거가 있는 분으로서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급조돼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구조들이 많아. 아주 조잡스럽게 만들어진 그런 이단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영혼들 뺏기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기 때문에 마귀가 그 영혼들을 앗아가려고 미혹한단 말입니다.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잘못된 길로 끌어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속지 마시고 주님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셨던 것과 같이 주 예수님은 동정녀에게 탄생하셨어요. 아멘.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 온다고 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그리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작은 마을이었거든요. 근데 너는 작지 않다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너기서 나온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애굽으로 잠시 내려가는 것을 성경에 호시아 11장 1절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대로 준비하셨어요. 예. 헤롯 왕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잠시간 피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활동 무대는 갈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사야서 9장 1, 2절에 말씀하기를 큰 빛이 비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릴리 해변에 비쳤다고 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이렇게 있는데 왜 예수님을 제버리고 왜 어떤 인물들을 따라가냐고. 큰일 날 일인 것입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만의 구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본질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 아멘. 잘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 미혹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4절 한번 보십시다. 제가 말이 좀 빠르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들을 때에 그래도 쏙쏙 들어갈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11장 4절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297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이 지금 통찰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예수를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것은 유사품을 말해요. 유사하다 이거예요. 참 재밌는 말을 제가 그제 기사를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우리 중국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많이 방문한다는 거 우리나라에 많이 오잖아요. 이번에도 축구 경기할 때 상암동에 2만여 명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노란 노란 옷을 입고 중국팀을 막 응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명품의 의류가 바로 나이키는 확실하더라고요. 다 우리 한국팀도 그렇고 중국팀도 그렇고 나이키를 입고 있더라고요. 그죠?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2만여 명이 왔는데 이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를 많이 가잖아요. 관광지로. 또 제주도에 땅을 많이 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우리 내륙까지도 들어오고 있어. 중국 사람들 땅 살려고. 근데 지금 우리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중국에 재벌들이 많거든요. 세계적인 재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이 제주도에서 이제 관광품을 사러 이제 이 매점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출입을 안 시킨대요. 꼭 중국 사람만 출입을 시키는데 인사만 두 뿌리 해가지고 50만 원을 판대. 50만 원에. 중국 사람이 올 때 이제 그냥 안 오고 돈을 많이 가져오니까 이제 건강에 좋다고 이제 또 얘기를 듣고 한국 인삼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사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좋지 않은 기사, 좋게 말하는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기사냐면 좀 우스갯소리로 중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인삼에 대해서 좋게 설명해주면서 팔면서 이게 몸에 좋다. 사과도 전체 쏟아질 일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제 중국어로 통역해주면서 설명해주면은 산대 살면서 자기들이 뭘 보냐면 그 박스에 보면은 삼성화재라고 이렇게 돼 있죠. 삼성화재보험.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그거를 이거는 삼성에서 보증해주는 제품이네. 삼성이면 믿을 수 있지. 산다는 거예요. 실제는 그게 아닌데 그 삼성화재보험하고 인삼하고 무슨 관계 있어?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삼성 화재보험이라고 그거 하나 이런 건 보상해준다. 야 그거 없으면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걸 그냥 삼성이라고 써있으니까 아 이거 삼성은 알아주지 않냐? 삼성이면 우리가 사도 된다. 이렇게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안 된 소리지만 좀 바가지 씌운다는 겁니다. 바가지. 우리나라 사람들 절대 못 오게 하고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제품도 여러분 신품이 있고 가품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것처럼 이 세상의 영적 세계도요 마귀가 가짜를 만들어내요. 가짜를 유사하다는 게 뭐예요? 거의 비슷하다 이거죠. 비슷한데 진품은 아니야. 여성들이 메고 다니는 루이비통 뭐 가방이나 또 샤넬이나 또 우리 남성들 좋아하는 뭐 그런 리나리찌 뭐 이런 거 아주 유명품들 또 요즘에 또 여러분 뭐 노스페이스나 뭐 이런 아웃도어들도 보면은 가품들이 나온다고요. 그럴싸하게.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여수 근교에 있는 목사님인데 아들한테 검정색이 뭡니까 점퍼 아웃도어를 사줬는데 본인이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나는 진짜인 줄 알고 아유 뭐 노스페이스를 입고 왔어. 그러니까 아 이거 가품이야. 우리 애들은 다 알아. 그러더라고요. 애들은 다 안다는 거 어른들이 모르지. 그런 얘기하면서 여러분 세상에는 가품이 있고 진품이 있단 말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도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진품이 있고 가품이 있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 십자가 되신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 피스무주의하게 전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예수님을 나중에 제껴버려요. 그리고 교주가 그 자리에 딱 앉아버린단 말입니다. 다른 예수인 거예요. 다른 예수.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예수. 또 다른 복음. 같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요. 여러분 이달이 전하는 복음이 어떻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하고 똑같겠습니까? 그들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생을 주지 못하는 이상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가품. 유사한 거.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영을 받게 할 때도 그래요. 다른 영이 나옵니다. 성령을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가져간 귀신의 역사를 방조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 헬라어로는 이 알로스라는 말이 나오고 헤테로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헤테로스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보세요. 이 책과 이 마이크는 달라요. 똑같아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질이 다르고 여러분 속성이 다른 거예요. 특성이 다른 겁니다. 완전히. 그죠? 근데 다른 복음이라고 할 때 이 다른이라는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완전히 다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끝까지 부르진 않아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막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만이 구주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를 보혈로 사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려고 안 합니다. 오히려 그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런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다른 영이에요. 성령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이걸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되고 성령 바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의 성령을 우리는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지금 얼마나 많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말씀하기를 마지막 때는 미혹하는 영들이 활동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기를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며 너희를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방송이나 여러분 지금 소위 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는지 몰라요. 아무 방송이나 다 받으면 안 됩니다. 똑같이 거기서도 예수님을 말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짜집기를 내 또 제가 원 방송을 봤거든요. 근데 그걸 또 교묘하게 짜집기를 하더라고. 잘라버리고 중요한 부분을. 그래가지고 또 방송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걸 보는 사람들 미혹되는 거지. 조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방송도 아무거나 보면 안 돼요. 기독교 방송이라고 아무거나 일반 뭐 CTS나 CBS는 괜찮아요. 거기는 뭐 검열이 들어가니까. 근데 일반 유튜브는 아무나 마구잡이로 다 올려. 이단도 막 올린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영상 함부로 보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영혼이 사느냐가 죽느냐가 달려있는 거야. 살찐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독초를 먹는 거야. 독초. 독초를 먹고 어떻게 양이 살아? 탈나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마구잡이를 다 올려. 이단 교회들도 엄청 올려놨어요 지금요. 그래가지고 다 똑같이 예수님 말하는 것 같아. 들어보면 딴소리 하고 있어. 성경 그대로 믿질 않아. 그리고 자기 교주를 전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막 갖다가 제목에 붙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없어.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야. 다른 영을 받게 하고 있어.
여러분, 이 머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머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머리를 아무한테나 들으면 안 돼요. 알겠어요? 듣는다는 게 뭐예요? 기도받겠다고 아무한테나 머리 들면 안 돼. 알았어요? 영이 된단 말이야. 아무한테나 자기 몸을 맡기지 말고 자기 머리를 튀우지 말란 말입니다.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있고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진리 위에 바로 선 그런 건전한 종들에게 안수도 받아야지 아무한테나 그냥 축복받는 자고 머리 밀면 안 돼. 끝나요. 머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머리에 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누가 다른 영을 받게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이 영적인 다른 영이 뭐예요? 귀신이란 말이야. 그거는요. 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십자가를 피 흘리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만 붙잡고 나갈 때 여러분은 영생에도 들어가게 되고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치료도 경험하고 은혜도 있고 사랑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셔서 그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삼중의 구원을 주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우리로 강건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어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 예수님 아멘. 그 예수님만 여러분 우리 주의 성령님을 오셔가지고 우리로 증거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 오직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로서 오시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바로 성령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처가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가지고 출처가 없는 근본이 없는 곳을 자기 영혼을 빼앗겨버리는지 몰라요. 신앙의 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들도 미혹돼가지고 빠져들어가고 있고 장로라는 사람이 빠져들어가고 목사님도 빠져들어가고 이게 뭐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 똑바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 매달리셔서 구원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떤 교주도 어떤 존재도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 수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가 말하는 이 십자가에서 말하는 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 십자가 대속의 진리가 아닌 다른 복음 예수님을 가르치시고 증언하시는 예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다른 영을 우리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용납할 걸 용납을 해야지 다른 영을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다른 영하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는 어떻게 우리가 접하게 되느냐? 그런 모임을 들을 때에, 그런 소리를 들을 때에 또 그런 사람한테 기도 받을 때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아주 조심해야 돼요. 영적인 일은 순간이에요. 마음을 활짝 열고 괜히 잘못 기도 받았다가 다른 영 들어간다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분별 잘해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 복음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구주라는 거 할렐루야. 네.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거를 알고 건전한 신앙 가운데 있는 이에게 기도하는 이에게 안수도 받는 겁니다. 아셨어요? 네. 아무한테나 고개 들민다고 여러분 축복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가이사라 필리포 지방을 예수님께서 갔을 때 제자들이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럽니다. 더러는 어떤 이들은 주님을 향해서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을 향해서 세례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을 향해서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다 특징이 있었어요. 왜? 엘리야라고 한 것은 우리 주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고 엘리야가 죽은 자를 살렸거든요. 기적을 행하시고 오달 일들을 막 하셨거든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엘리야가 아닌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예레미야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당시 막 울었거든요. 울고 민족을 위해서 울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고 또 불쌍한 사람들을 보시면서 우시니까 예레미야 아니신가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주님을 향해서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키셔가지고 침례를 베풀었거든. 그러니까 침례 요한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지금 따르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이십니다.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영원전부터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아들이십니다. 분명하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성령님께서 감동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이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 음부의 권세라는 건 뭔 말하냐면요, 원수의 성문을 말하는 성문. 우리 옛날 이 나간읍 성인이 순천 성인이 여수 성인이 해가지고 성을 쌓았잖아요. 그리고 대문을 크게 만들지 않습니까? 성문만 지키면은 적군이 쳐들어와도 이길 수 있는 거야. 성문이 빼앗기면은요, 이미 성읍 안에는 적군들이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전쟁에서 진 거예요. 그래서 성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하기를 원수의 성문, 다시 말해서 지옥의 마귀의 성문, 지옥문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를. 할렐루야. 교회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영어 성경에는 The gates of hell shall not prevail against it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원수의 성문이, 지옥의 성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근데 교회가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져. 기도해야지 이겨. 아멘. 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래요. 나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하나 보여준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해야 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거라. 마음으로는 원해도 육신이 약하구나. 1시 동안 더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지 하나님 지켜줍니다. 아니 우리 엄마 아빠 다 교회 다니고 내 마누라 교회 다니고 내 자식도 다 교회 다니니까 지켜준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기도해야 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다 시험 들어보면은 다 시험 들어가지고 사고 나고 사건 나고 날라가고 막 그래요. 하나님 안 지켜준단 말이야. 기도하란 말입니다. 아멘. 교회 왔으면 여러분 오늘도 좋은 말씀 듣고 그냥 간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교회 왔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주님 그러셨어요. 기도하더라. 아멘.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약속을 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주님이 나에 대해서 축복을 명하셨으니까 난 즐겁다. 난 이제 기도도 안 해도 저절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거야. 믿음 대단히 좋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36장 36절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나? 에스겔서 36장 37절 1208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나? 에스겔서 36장 37절입니다. 주 야훼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를 번성하게 해준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도 너희가 기도하거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거라. 내가 축복을 명해놨으니 너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뭘 해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된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통해서 연약하셨으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란 말입니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라. 그러잖아요. 아멘. 그냥 좋은 소리 몇 번 듣고 들어가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그 약속을 받았으면 기도하란 말이에요. 주야로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 교회 왜 오셨어요? 다 이제 질문을 제가 좀 하는 거야. 다 가끔씩. 교회를 왜 오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오는 이유가 뭐라고 있습니까? 내 영혼 살기 위해서 교회하는 거야. 사람 만나기 위해서 교회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음식 먹기 위해서 교회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시설이 잘 되니까 구경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애들 친구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왜 온다고요? 우리 영혼 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 영혼이 살아요. 모여서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럴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올 때까지만 해도 막 어거지적으로 막 올 때가 있어요. 막 뭐 교회 가야 되냐, 오늘 좀 쉬고 싶다.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또 계절 바뀌면 또 놀러도 가고 싶고 단풍도 보러 가고 싶고 시원한 계절 되었는데 좀 쉬고 싶다. 막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어거지로 오는 것 같지만 그래도 교회 와서 찬송 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또 영혼이 딱 깨어나는 거야. 잘 왔다. 오늘 참 중요한 말씀 듣고 가는구나. 그리고 내가 내 영이 살아나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잘 오신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알고 해야 돼. 알고. 모르고 덮어놓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말씀 펴놓고 알고 신앙생활해야 돼. 덮어놓고 신앙생활하니까 시험 드는 거야. 덮어놓고 신앙생활하니까 덮어놓고 시험 들어. 알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시험 들 일이 없는 거예요. 딱 분별해서 계속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잊게 되고 아멘. 예. 알고 신앙생활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찬대 할 텐데 성찬도 알고 돼야 돼. 아유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교회에서 조그마한 하얀 전병 하나 주고 포도주 아이고 이번에 숙성이 잘 됐대 하면서 그거 홀짝홀짝 마시게 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성찬의 의미를 알고 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그냥 의식적으로 행사적으로 이렇게 대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성찬의 의미도 아시고 대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봉사하는 것도 또 주를 섬기는 것도 이렇게 여러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매주마다 드리는 헌금도 의미를 알고 드리는 거야. 그냥 교회 왔으니까 영화관도 가면 8,000원씩 내야 되는데 교회도 그래서 그 정도는 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 체면이 있어야지 또. 내가 또 교회 집사인데 또 하라는 것도 해줘야지 또 봉사도 하고 또 밥도 지어놓고 또 그래야지. 이러지 말라고. 그렇게 덮어놓고 신앙생활 하자니 수두룩해. 그러지 말란 말입니다. 말씀 알고 하십시다. 예, 내가 이렇게 섬기게 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 약속도 알게 되고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리는 감사 예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받으시고 기뻐하셔가지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도 보여주시고 아멘. 그러잖아요. 또 하나님께 여러분 드릴 때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돌려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앗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또 11조 화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어떤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지 않도록 붓지 않아 봐라. 아멘. 목사님 나 지금까지 11조 잘 드리고 다 헌금 잘한 것 같은데 별로 받은 게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이들 다 건강하게 잘 자라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직장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응. 아멘. 아파트 값도 올라가게 해주시고 왜 그런 거 생각 안 하냐고. 그럼 뭐 공짜로